제가 교회 성공양식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저는 울지를 않았는데 오늘 예배 전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셔서 끝나는 시간 정해져 있나요 혹시? 아니야. 알겠습니다. 오늘 말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교회라 불러도 되죠. 네, 우리 교회와 또 각 부서, 각 기관, 각 성도들과 가정과 개인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이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 삼으시고 또 기근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이 내려와서 이제 점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청년회와 함께 모세오경을 함께 이제 어제까지 나누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제 애굽을 위협할 만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건의와 나라의 위협이 될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노동을 부과시키면서 그들이 정신없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힘들게 짓밟혀도 그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으셨나요? 네.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을 힘들게 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이들은 더 강성해지고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택했던 정책이 뭐냐? 히브리 여인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모세가 힘들게 태어나서 살아남습니다. 바로의 왕의 공주 위에서 왕국에서 자랍니다. 이러한 저러한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겠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바로 왕과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에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제발 좀 나가라고. 우리 땅에서 제발 나 제발 가라고.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내보내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뚜렷합니다. 뭡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많아집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믿는 자의 숫자는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제 쪼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쫄림이 없어요. 근데 네, 제 이름이 1만 만자의 범호자거든요.
일반 말이 호랑이를 다스려라는 뜻에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몇백 명이 있든 몇천 명이 있든 쫄리지 않습니다. 네, 이 교회가 10,000명 혹은 몇천 명 이상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제자의 수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의 말씀 본문은 초대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들의 할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말씀 전하기는 물론이고 기도와 또 허다한 구제, 나누는 것까지 다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했던 게 뭐냐면 7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7 일꾼을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일꾼을 택하여 세웠더니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7 일꾼을 세운 다음에 부흥이 일어난 이 본문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는 이 출애굽기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나?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시키실 때에 절대 그냥 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시든지, 우리 종규 청년도 부모님 믿지 않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 허락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든지 혹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쫓겨나왔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발 좀 나가달라고. 가진 것 모든 것, 자신들이 가진 것 모든 것 지어주면서 제발 나가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뭐한 대로? 말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금과 은, 폐물, 의복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해주셨어요?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원어 그대로 보면 구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온갖 좋은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고 좋은 옷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36절에 맨 끝에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취하였다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는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또 세번역 성경에는 마지막에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치 폭력을 일으켜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그들의 물품을 빼앗은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창세기 31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에게 가축을 빼앗아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목숨,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빼앗아 취하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애굽 사람이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것을 축복이라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취했던 좋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이 당시에 애굽 땅에 은과 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요. 보물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비단 같은 이런 것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이 온갖 금부치와 은급치를 다 치장할 정도로 좋은 옷 입고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오백 씨하고 잠깐 이거 혼났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너 이 새끼 너 이거 목사님한테 혼났지 하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잘했다. 너 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면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아주고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만큼은 잘 지키자. 토닥여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어서 유대인들이 축복받아서 전 세계를 경제를 움직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러한 자녀들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왜 이 좋은 것들을 주셨을까? 왜 좋은 것들을?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간의 아픈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불러내려고 하셨을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 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무엇을 지킬 것이다? 절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것 주셔서 좋은 걸 빼앗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애굽의 땅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꾸질꾸질하게 종의 모습, 그동안은 노예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신분의 변화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올 때에는 종이었지만 이제 나와서는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힘든 그 고통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좋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했냐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부치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성막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은부치와 좋은 것들을 주신 이유가 성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지을 때 광야니까 뭐가 없으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보니까 온갖 좋은 금은 보화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성막이 만들어질 때 아무런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에봇, 거기에도 금은 보화가 박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리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었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심, 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절대 내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절대 일시키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절대 일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부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 각오해라, 결단해라, 우리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채우심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뭐한 대로? 말한 대로. 아멘.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연말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시면서 새해에 이끌어 가실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한 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가 말한 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본문의 31절입니다. 시작. 뭐대로? 너희의 말대로. 그럼 이 너희의 말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뭐 했던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거 채우심, 미리 예비하심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걸 믿고 한 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가 어렵다고 모든 게 다 잘 안 됩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백화점이나 혹은 아울렛 혹은 유명한 집, 뭐 산골에 있는 그런 가게들도 맛만 있고 싸고 양 많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되게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부흥 안 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묶였던 것들이 올해는 풀리는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해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력으로 올해는 5785년입니다. 유대력이 뭐냐? 천지 창조가 되어진 시기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쓰는 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5785년이에요. 80이라는 숫자, 578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8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으로 표현하기를 페라는 히브리 알파벳이 와요. 이 뜻이 뭐냐면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뜻 가운데서. 그런데 이 80년대가 우리가 보는 이제 시간으로 언제냐면 2020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그래서 페라는 이 80의 숫자가 계속 우리 이제 2029년까지 들어가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대언하고 입술로 전파하는 기간이에요. 올해 우리 표의 방향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입술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해인 거예요.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는 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까 해서 우리 특성 했잖아요. 그죠?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을 잘못 쓰면 뭐라고 했냐면 주디라 그랬어요. 우리 입술이 주디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되돌아보면 2020년도에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코로나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마스크가 우리 입에 쓰여졌고 입이 가려졌습니다. 우리 마음껏 찬양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마저도 50인 이하 걸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폐해라고 폐. 입술의 해라고. 그런데 입술의 해가 되는 그 80년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입술을 열지를 못했던 거예요. 유대력은 정확해요. 중국에서 2019년에 발생했는데 유대력은 항상 9월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9월에서 10월에 항상 새해가 시작되는데 2019년 9월에 10월로 이제 5780년대로 들어선 거예요.
그때 뭐가 발생했다고요? 코로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선포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을 가렸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기도로 선포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입으로 전해야 되는 때에 일이 생겼다라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다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전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노예 생활이 끝난 뒤에 좋은 금, 은부치와 좋은 폐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될 것이고 분명히 성장할 것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브앤테이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건데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겁니다. 저는 태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 여러분, 고향에 잠시 돌아왔을 때 우리 설이라고 우리 청년들 오고 휴가 나왔을 때 청년들이 교회에 왔잖아요. 휴가 오거나 잠시 한국에 왔을 때 올 수 있는 교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생겼고요, 강구사님이 생겼고요, 전도사님이 생겼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생겼어요. 저는 하나님께 귀한 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귀한 선물을 받으셨다 했는데 아니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가 태국에 가야겠다 마음먹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몰아치시는데 제가 그래도 친구 목사님이 있으니까 선교 나갈 때 파송장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내가 어디에서 왔다라는 소속이 증명이 되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귀하게 가족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목사는 쉬면 안 된다고 기도시키시고 말씀 전하기 강단도 내어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텐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지라는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저는 기도의 큰 용사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교회도 복인 게 제가 잘하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가는 곳은요 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일을 해도 농산물 시장 새벽 경매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매출이 조그마한 데였는데 나중에는 제가 처음에 150만 원 받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300만 원 이상 받고 나왔어요. 성장이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가는 곳은 다 잘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 전기공사하는 집사님이 알바를 저를 써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오늘 조금 LG 하청하는 조금이었는데 이제는 건실한 기업처럼 해서 이제는 큰 공사라는 그런 곳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로 잡으신 거예요. 네, 저는 저 해온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은혜 교회도 잘 될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뭘 받으시겠어요? 각자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부흥과 각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혹은 내 미래와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예배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지라니 소망합니다. 시간 주가 일하시니 우리 찬송하고 우리 시간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수아야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순례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그대로 주여 한번 외치고 제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입술로 일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각 개인과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부분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예비하시고 함께하심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해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축복의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장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부흥의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민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모든 그 말씀으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과 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주의 성도 시작하여서 아주 가득한 나라인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천장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위해 하나님 주일학교 위해 학생회 위해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마지막에 퍼져갈 수 있는 야놀라의 시간을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을 행할 때에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각 부서와 개인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오래 있을 터인데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 단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훈련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 말씀의 축복이 내 손이 쥐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갓난아이부터 시작하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 그 각각의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부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